우리 그림을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히에로니무스 보시의 죽음에 이른 7가지 죄 가운데 분노의 부분을 보고 계십니다. 길거리에서 두 이웃이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술집들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에 난투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자와 남학신을 벗어버린 채 서로를 죽이려고 칼을 휘두르며 화를 사귀지 못하고 있습니다. 탁자는 넘어졌고 한 사람은 머리에 의자를 쓰고 있는데 그 맞은편 사람은 아내로 보이는 여인이 말리는데도 막무가내인 채로 또 한 사람의 손에는 술병과 칼이 들려 있고 옷도 벗어 던진 것이 정말 살기 등등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늘 짜증과 분노를 일으키는 마음을 일컬을 때 성마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마른이란 이 단어는 칼끝 가까이에 있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에로니무스 보시는 칼에 찔리기 일보 직전의 상태인 이 분노의 감정을 그림으로 잘 형상화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의 죄 가운데 분노의 부분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죄가 다 그렇듯이 분노 역시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난 11일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인 전염으로 인한 확산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은 폭락을 하고 국경 간의 봉쇄와 이동의 강제적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평범한 일상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장 직장과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더욱 두려운 것은 이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과 함께 분노를 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당장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 보지만 줄을 서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화가 납니다. 저도 주중에 마이크 2장을 구입하기 위해서 제 생년월일 끝에 있는 숫자의 날짜에 맞춰 약국을 찾았습니다. 저는 구입을 하고 저 아이들을 데리고 급하게 다시 약국을 찾았는데 제 아내와 함께 마스크 판매가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짧은 순간 타이밍을 놓친 제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휴교령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현실에서 자녀들이 집에만 갇혀 있다 보니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이웃 간의 갈등과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한 분노가 그 어느 때보다 자주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마스크로 한몫 챙기겠다는 마스크 도매업자들의 그 탐욕을 뉴스로 접하다 보면 또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미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인간의 탐욕이 가져온 온갖 불의와 결핍 속에서 오늘 우리 사회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수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있으며 결혼 생활에 불화를 가져옵니다. 학교 친구들 간의 폭력이 가해지고 분노는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친구를 원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분노는 불평과 짜증과 언쟁과 폭력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어떤 사람은 화낼 만한 상황에서 눈에 띄지 않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러나 조용히 대응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화가 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감정을 폭발하듯이 화를 내지만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만 있거나 아예 숨어버리는 쪽으로 화를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를 내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모두 분노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은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분노의 문제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기질과 성격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겪는 문제입니다. 악한 분노, 선한 분노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상담 심리학 교수가 쓴 책인데,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책을 한 권을 읽으면서 이 분노에 대해서 내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이 분노의 문제를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폴리슨은 분노를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분노란 한마디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원하지 않은 쪽으로 진행될 때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진행될 때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이 분노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노는 무조건 다 악하고 나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분노는 기쁨이나 슬픔처럼 인간이 지닌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분노 그 자체를 악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화를 내는 것이 꼭 죄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화내는 것은 언제나 죄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화를 내는 것은 가장 합당한 반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화를 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화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성내는 것이 사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만약 누군가 제 아내와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다치게 한다면 전 화를 낼 것입니다. 제가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정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냉담하다는 말이죠.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인간이 아니라 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화를 내야만 하는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화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화가 적절하게 통제되고 표현되었느냐 여부일 때가 많습니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만약 화나는 감정이 관리된다면 그런 화냄은 실제로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건강하게 세우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때로 화를 내는 것은 불의를 바로잡고 선과 정의를 세우는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위 거룩한 분노라고 의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분노는 대부분 선하지 않고 심지어 파괴적이며 악의적인 때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좀처럼 통제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이 뒤섞여 있거나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악한 방식으로 표출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의를 대적하고 악과 맞서는 거룩한 투쟁에서 시작한 그 분노가 점차 과격하고 악한 분노로 변질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분노를 복수하려는 주체할 수 없는 욕구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악한 분노는 복수하려는 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복하려는 그 의지를 담고 있는 분노는 필연적으로 상대방을, 내 이웃을 원수로 만들고 맙니다. 우리는 이런 광경을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어떻게 그의 삶의 수레바퀴를 송두리째 불태워버릴 수 있는 악의 바이러스인지를 사무엘상 25장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사무엘상 25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5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그의 고향 라마에 그를 장사하였다. 그 뒤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의지가 되었습니다. 사울왕이 펄펄거리고 나라를 다스린다 해도 나라의 어른은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른이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공허가 찾아오고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기준과 잣대가 사라졌다는 것 때문에 대단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백성 전체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다윗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에게 기름을 부은 하나님의 종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면으로는 사무엘 때문에 사울왕의 모진 핍박에도 용기를 내어 버텨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은 것입니다. 이제는 그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도 없고 상담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다윗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의 삶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다윗은 더 이상 사울왕의 사정거리인 유다 땅에 머무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찾아올 수 없는 더 먼 곳으로 도피하고자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600명의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간 곳이 바로 바란 광야였습니다. 시나이 반도 광야 한복판에 자리 잡은 광야 중의 광야로 다윗은 피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못된 짓을 해서 식량을 공급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부자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그들로부터 사례를 좀 받아 이 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란 광야 주변의 부자들은 주로 목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도적들이 종종 급습하여 사람을 해치고 양이나 소, 나귀 등을 빼앗아 가곤 했습니다. 그러니 부자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골머리를 썩었는지 모릅니다. 목동 출신인 다윗은 짐승을 가진 목축업자들의 심정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이 목동 출신이었기에. 그래서 이 광야 깡패들의 습격을 막아 목축업자들을 돕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장정만 600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법 광야 생활에 이골이 난 용사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도적을 막는 일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목축업 주인들은 방패막이가 되어준 다윗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이 혜택을 본 사람들 가운데 마온 땅의 대단한 부자, 바로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남들보다 큰 부자였던 이 나발의 짐승들을 정성스럽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나발 목장의 목자들은 다윗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고요,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낮이나 밤이나 자기들끼리 교대하면서 짐승을 지켜주는 것을 보고 참 고마워했습니다. 정말로 정성스럽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목축업자들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기른 양의 털을 깎아 큰 수입을 올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양털 깎는 날이 되면 큰 잔치를 열어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곤 했습니다.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척 기뻤습니다.
그 이유는 함께 고생하고 있는 자신의 가족들이 잔치 한번 벌일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갑부인 나발에게 베푼 그 수고와 공으로 인해 받을 대가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10명의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은 나발에게 깍듯이 예의를 갖춰 정중히 안부의 인사를 전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당신의 좋은 날에 왔으므로 당신의 은혜를 얻었으면 한다고 전합니다. 당신의 손에 있는 대로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뻘 되는 이 다윗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나발에게 자신을 아들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겸손히 낮추어 그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나발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인색함을 넘어서 사람을 조롱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은 걔 무시하는 말을 듣고 잔치집에 불청객을 쫓아내듯 쫓겨났습니다. 나발에게 보냄을 받았던 다윗의 소년들은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나발에게 얻을 것이 없어서 그냥 돌아왔다면 아쉬운 것으로 끝났을 일이었습니다. 그랬다면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식구들은 먹을 양식을 찾아 또 다른 광야를 유랑했을 것입니다. 물론 힘들었겠지만, 그런데 나발에게서 돌아온 소년들의 보고는 그동안 고통의 세월 속에 묻어있던 그 억울함과 원통한 마음에 참고 참았던 다윗의 마음에 분노의 불을 댕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휘발성한 기름에 성냥불을 그어대는 순간이었죠. 그것은 마지막 남은 다윗의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힘당하는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은 내가 참지 않으리, 더 이상은 물러서지 않으리.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고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 앞일망정 이빨을 드러내고 저항한다는데, 다윗은 지렁이도 쥐도 아닌 이미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가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울왕에 의해 쫓김을 당하는 그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는 동네 정말 어떤 총구석에 똘마니들을 모아서 힘없는 자들이나 갈취하면서 빌어먹고 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발은 동네의 똘마니보다 못한 취급을 다윗에게 합니다. 쉽게 말해서 양아치 취급을 한 겁니다. 나발이 한 말을 생각해 봅시다. 10절에 이렇게 나발이 말합니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나발이 지금 다윗이 누군지를 몰라서 이럽니까? 아니죠.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나발의 이 말은 단순히 다윗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비가일의 남편인 나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고 증거합니다. 나발의 이름이 가진 뜻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바보, 멍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또한 심히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그건 최악의 상황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 멍청인데 돈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나발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고 말합니다. 나발은 단순히 인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수존너 같은 사람의 모습이 아님을 드러냅니다. 그의 이름대로 그는 불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는 자기의 재산이 자기 혼자 일구어낸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발은 재물을 스스로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는 재물을 신처럼 존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재물을 이처럼 신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을 나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함께했던 자들에 대한 감사도 선대도 전혀 없는 자였습니다. 오죽했으면 그의 종들도 나중에 아비가일 앞에 뭐라 그럽니까?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인을 향해 그런 말을 하면 종은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그 종들은 서슴없이 말합니다. 자신의 주인인 나발이 얼마나 말해봐야 소용없고 불의한 자인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가 내뱉는 그 어리석은 말을 다윗이 그의 마음에 담고 맙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무서운 시험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동안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것을 잘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은 후에 크게 낙심한 데다가 먹을 것조차 떨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이 나발 같은 사람에게 욕까지 먹었을 때 그의 믿음은 드디어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모두 허리에 칼을 차거라. 조금도 망설임 없이 다윗은 복수의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뛰어난 영성을 지닌 다윗이었지만 골리앗을 무찌를 때는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갔던 거룩한 분노의 사람 다윗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어 목숨을 구걸을 해야 되는 신세의 세월이 이어져 오다 보니, 그리고 그가 아둘람굴에서 만난 지금은 600명의 사람이 되었지만 400명의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과 한 일주일 사는 것은 괜찮습니다. 견딜만 합니다. 그들의 상한 마음들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제한된 공간에서 몇 달, 몇 년을 주야장천 살아보십시오. 그 안에 온갖 문제들이 또 다른 문제들을 만들고 그 갈등과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전쟁 아닌 전쟁이 날마다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그 안에서 사랑 공부 정말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가장 밑바닥에서 시편의 가장 놀라운 찬송이 터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도 인간인지라 심히 고단했을 겁니다. 그 역시 매일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투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태클을 걸어오는 나발을 만난 것입니다. 다윗에게 광야에서의 시간은 그 자체가 믿음의 시험이요 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사실 다윗이 무장하고 배은망덕한 나발을 쳐서 그의 교만을 꺾고 그의 부를 취한들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마 다윗이 모두들 칼을 차고 이 오만방자한 나발을 없애자고 한 이 다윗의 말을 듣고요 함께한 자들은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야 다윗도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참고 살아왔는지를 이해하는구만. 아마 다윗이 홧김에 내뱉은 말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신중한 다윗이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더 이상 당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함께한 무리들은 드디어 그동안 쌓였던 화풀이를 제대로 할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이때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의 때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나발과 그 집안의 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다윗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시당하는 순간에는 그것을 생각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에 다윗이 나발을 향한 자신의 선대를 악으로 갚는 이 집안을 정말 모조리 풍비박산 내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위에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혀진 그 감정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 집안을 심판하시겠다고도 말합니다. 22절의 다윗의 말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감정에 사로잡혀 삶의 목적과 자신의 정말 가치와 부르심의 의미를 다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더 이상 그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불타오르는 이 분노를 잠재우기가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다윗을 뜯어 말렸다가는 그 사람부터 목이 달아날 판입니다. 이런 다윗 앞에 누가 등장하죠?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윗 발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첫마디를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자기 남편의 오만함과 무례함과 교만함을 자기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내 탓입니다. 나를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을 여는 방법을 아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대신 자신이 죽겠다고 나온 아내를 그럼 너도 죽어 마땅하다, 너도 죽어봐라, 그녀의 자초지정을 들어보지도 않고 칼을 드는 것은 누가 보아도 장수의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한 발 물러설 말미를 구할 수 있는 말은 이 사단이 일어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를 인정합니다. 그가 다윗에게 행한 조롱과 무례함이 다윗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평소 그의 삶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행동거지가 불량하면 나발이라고 불리우겠습니까?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의로우신 다윗 장군이 칼로 죽인다면 오히려 당신의 이름이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나 보복하러 다니는 하찮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아비가일은 잠시 분노로 말미암아 믿음줄을 놓았던 다윗의 마음을 일깨웁니다. 다윗에게 아비가일의 말은 다시금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아비가일의 말은 엔게디 광야 동굴에서도 사울의 목숨을 취하지 않았던 다윗, 그가 지켰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 순전한 믿음을 일깨우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욕구 때문에 분노한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은 다윗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합니다. 그녀의 말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보게 하였습니다.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내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정한 사명을 붙잡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고 다윗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다윗 자신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다윗에게 하는 말은 정확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지금 나발을 죽이기 위해 이 광야에서 이 모진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발에게 당한 치욕이나 갚아주기 위해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경종을 다시 울리고 계신 것이죠. 이 메시지를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칫 광야에서 이 혹독한 연단이 허송세월이 될 뻔한 위기 앞에 서 있는 다윗을 아비가일이 구합니다. 이 위기는 나발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윗 삶의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비가일은 또다시 다윗에게 강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자칫 사울의 길로 가는 큰 시험에서 아비가일을 만난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잊고 있던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나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사람, 나의 철없는 이 분노를 멈추게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오늘도 우리 곁에 보내시고 우리 곁에 두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내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화를 잘 내는가? 성급하게 분노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두 가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좌절된 욕구입니다. 나발을 향한 다윗의 분노를 가만히 보면 이 좌절된 욕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가는데 방해를 받거나 회방을 받을 때 좌절합니다. 기다림을 강요받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교통체증으로 인해 원하지 않게 도로에 갇혀버릴 때 우리는 좌절감을 경험합니다. 또는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하는데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우리는 좌절합니다.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좌절감은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낄 때 생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제력이 큰 사람일수록 더 큰 좌절감을 느끼고요. 그래서 더 자주 화를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은 우리의 통제력 밖에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태어날지, 언제 죽을지, 어떤 부모님을 만날지, 타고난 재능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 두신 내 삶의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아까 29장 11절 말씀에 참으라, 화를 참으라고 말씀하신데 이 참다는 건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과거의 상처에서 또한 기인되기도 합니다. 그 상처 때문에 해묵은 죄를 새로운 사람들에게 투사하곤 하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겪은 고초가 훨씬 더 큰데 어떻게 다윗을 화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발이었을까요? 재밌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은 다윗의 과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다윗은 내쫓기고요, 무시당하고 잊혀진 존재가 되는데 익숙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아버지 이새조차도 희생제물을 바치러 올 때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음에도 다윗은 그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8번째 아들 꼬마에 불과했습니다.
소년이 되자 그는 혼자서 양을 돌보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골리앗이 사울과 이스라엘을 조롱할 때 다윗이 형들의 진영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자 형들은 다윗을 깎아내리기만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런 조롱과 무시를 당한 것이 그의 영혼에 상처를 남겼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다윗이 좀 더 관심을 보여주고 사랑을 베푸는 환경에서 자라났더라면 나발이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내친 것이 그렇게 큰 타격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 거드름 피우는 바보가 한 소리인 걸 심각할 거 하나도 없잖아.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 말이 폐부를 깊이 찌르는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분노는 종종 과거의 상처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봅니다. 분노를 바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싶어 합니다. 자신에게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분노가 정당하고 자신의 명분이 옳다고 생각이 들면 파괴적인 행동도 얼마든지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화가 난 사람치고 자기의 분노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합니다. 참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분노는 그것이 아무리 선한 동기에서 시작되었을지라도 지나친 복수의 불로 치닫고 맙니다. 분노는 자기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해를 되갚아주는 것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그 간절한 욕구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밑바탕에 깊이 감춰진 동기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해 주무시는 것 같아. 그러니 이 복잡한 상황을 직접 내 손으로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 잠재의식이 깔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그러니 너희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분노를 이기는, 아니 너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분노로부터 자신의 삶을 지키는 길은 무엇입니까? 분노한다는 것은 이전에 받은 상처에 얽매여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상처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헬라어로 용서를 의미하는 아페시스는 이 의미는 체포된 상태에서 풀어준다라는 뜻입니다. 용서는 분노의 대상자와 그 당사자 모두를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롭게 풀어주고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은혜에서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상대의 허물을 기억하고 분노에 머무르는 성정을 지닌 인간은 자신 안에 어떤 선과 의지로도 용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값없이 베푸신 은혜를 덧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용서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기 위해 그가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어떤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조건적이고 완전하며 한결같고 영원한 용서가 은혜로 우리 삶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면 내 인생에서 만나는 그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모든 불의한 분노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이 땅의 진정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회복케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던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헌신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약속하여 주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